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화를 내려놓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제가 무지개를 처음 본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단체로 이제 캠프 무슨 수련회 같은 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캠핑장으로 갔을 때입니다. 근데 오전 내내 공교롭게도 비가 와가지고 실내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점심을 먹을 무렵 비가 그쳤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누군가가 무지개가 떴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고개를 돌려서 쳐다본 하늘에는 쌍무지개가 이렇게 멋지게 떠 있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던지 정말 무지개색이 빨주노초 파남보인가 하나씩 곱씹어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9장의 주인공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무지개는 단순한 아름다움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였고 또 두려움을 씻어주는 하나님의 절절한 약속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발동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 심판을 무사히 피할 수는 있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거대한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 검은 구름만 조금 모이는 것들이 보여도 혹은 빗방울이 한두 방울만 떨어져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다시 심판이 시작되는 건 아닌가. 우리가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어서 저 무서운 물결들이 우리를 다시 삼켜버리지는 않을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처럼 검은 구름이 조금만 몰려오기만 해도 놀라서 높은 산꼭대 위로 뛰어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창세기 8장 우리 21절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위에 절인데요. 한번 거기를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획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물로 심판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하셨던 거잖아요. 인간의 죄가 너무나도 이 땅에 가득해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물로 심판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이 원래부터 악하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신학적인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전지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원래부터 악하다는 걸 모르셨을까? 홍수를 겪어보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은 원래부터 악하다 깨달으신 건가? 라는 질문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간이 원래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생각하는 마음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홍수 심판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거를? 아셨겠죠? 근데 왜 그때는 심판하시고 이제는 원래 악하니까 이제 심판 안 하겠다 이러시는 겁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다만 하나님은 홍수라는 처절한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그리고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분명히 알도록 확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르는 건 우리예요. 그래서 그걸 확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뀌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지식이 늘어났다거나 생각이 변덕스럽게 바뀌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대전환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잘하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겠다라는 그런 인과응보의 그런 자리가 아니라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보존하겠다라는 일방적인 그런 인애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어서 내려오신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눈앞에 증명해 보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에 근거한 은총의 관계로 새롭게 그렇게 시작하시겠다라는 그런 선언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잘할 때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다 아시면서도 그래, 네가 네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주권적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은혜의 관계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홍수 심판이 지나서 마침내 마른 묻으로 나온 노아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축복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우리 1절로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또 6절과 7절도 읽어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본문 1절에서 6절 사이에서 노아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축복과 인간의 위대한 존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복을 빌어주시면서 인간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무서운 심판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다시금 이들에게 위임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창조주를 대리하여서 만물을 돌보고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런 고도의 지적인 능력 또 창조적인 지혜는 만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통치의 거룩한 통치의 도구가 되는 셈인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8장 21절의 폭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적인 지혜와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인 우리들이 처한 서글픈 모순의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모순된 현실은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환경 파괴나 인간의 탐욕이 빚어내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흔히 반복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자녀를 누구보다도 아마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아마 그렇게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 피곤이 몰려올 때 아이의 사소한 잘못 앞에 우리의 말은 얼마나 날카롭게 나갑니까? 가장 소중한 자녀에게 칼날 같은 말로 상처를 주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사실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내 이익이 걸린 순간 교묘하게 진실을 비틀고 자신의 이익 앞에 얼마나 우리가 재빠르게 움직입니까? 제가 가끔 이 반찬을 만드는데요. 그 짧은 순간에 제 마음에서 싸움이 나타납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손을 양념으로 버무리고 손을 씻을 것인가? 아니면 편리를 쫓아서 비닐 장갑을 사용할 것인가? 이 양념을 집어넣고 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마음속에서 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오름이 이기고 어떨 때는 편리함이 이기는 긴장이 팽팽합니다.
우리는 만물을 조화롭게 다스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형상 같은 지혜를 가졌으나 오히려 그 지혜를 나를 증명하고 타인을 정교하게 억누르는 데 사용하는 그런 모순된 존재들입니다. 노아가 그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이 풀리지 않는 모순덩어리인 우리를 보시면서 행위대로 갚으면 너희 중에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겠구나 하시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칼 대신에 은혜의 무지개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11절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무지개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케쉐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전쟁용 활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당시 고대 신화를 보면 신들이 혼돈과 적을 물리칠 때 활을 쏘아서 정복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활은 무질서를 힘으로 제압하는 공포와 심판의 상징인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심판의 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속에 두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평화의 제스처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용 활은 전쟁할 때는 장수의 손에 들리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그 활을 어디다 둡니까? 벽에다가 걸어두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활을 구름 위에다 걸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평화의 제스처로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지개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지개 모양 이렇게 생겼잖아요. 활처럼 생겼잖아요. 이 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위쪽,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고 있죠. 심판의 화살을 우리에게 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활시위를 풀고 하늘 벽에 걸어두신 겁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향해서 심판의 화살을 당기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평화 선언인 셈입니다.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무지개를 보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보시겠대요? 하나님이 보시겠다고 하시죠. 이 16절 말씀이요.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고 누가 보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겠다고요. 우리 보라고 걸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겠대요. 우리가 두려워서 하늘을 쳐다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시면서 내가 저들에게 다시는 저들 죄 때문에 물로 심판하지 않기로 약속했지, 스스로의 약속을 상기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라고 걸어 놓으셨으나 먼저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의 먹구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고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인생 위에 뜬 무지개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무지개 너머를 내다봐야 됩니다.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은 이 땅을 보존하시겠다는 일반적인 은혜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만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선명한 언약의 표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지개가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라면 십자가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완전한 해방의 약속인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무지개의 화살 방향이 하늘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화살은 결국 누구를 맞췄습니까? 우리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했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그 심판의 화살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맞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의 그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4절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는 일을 대단히 엄격하게 금하고 계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권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 못하는 짐승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생명의 값을 찾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피 흘림을 그토록 경계하셨던 생명의 주관자께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게 하십니다. 가장 고귀한 생명을 가장 비참한 인간의 비참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짐승의 피 한 방울조차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 대신, 우리 대신 제물로 삼으셨다는 이 역설적인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화살이 십자가에서 쏘아졌고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영원한 형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지개가 노아를 안심시켰듯이 십자가는 오늘 우리를 완전한 평안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하셨죠. 근데 이 말씀은 영원히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약속이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은 영원히 우리를 방치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최후의 심판을 향한 유예인 겁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는 낮과 밤이, 또 추위와 더위가,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않고 일상이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금방 임박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님의 재림이 자꾸만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 심판 같은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하려는 자들이 초대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던 그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하늘과 땅 역시도 동일한 말씀에 의해서 장차 임할 불심판을 위해서 잠시 보존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8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해인 겁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인간의 조급함이나 계산법에 갇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삽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과거를 살 수도 없고 미래를 살 수도 없어요. 우리는 늘 현재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수천 년의 세월이 지루한 지체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주님이 다시 오겠다 약속하시고도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 2000년 동안이나 금방 오실 줄 알았던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으니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친구가 10분만 늦어도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2000년 동안이나 지체하고 계세요. 그러니 얼마나 짜증납니까?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왜 빨리 안 오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원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는 그 모든 시간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 단 하루와 같이 짧고도 확실한 순간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그날이 이렇게 속히 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게으르시거나 무능해서 그러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애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인애가 하나님의 아픈 인내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이 다음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어놓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심판의 시계를 늦추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지개 아래 안주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은혜의 시간에 감사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초대인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고개를 들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긍휼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십자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로 그러므로 나오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참된 안식과 죄 정죄함이 없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먹구름이 몰려올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구름은 그 곧 무지개를 불러올 은혜의 전령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무지개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언약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